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8쪽에 있습니다. (248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교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설교대로 살지를 못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이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화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착한 늑대하고 나쁜 늑대가 사는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죠? 우리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 나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기고 착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긴다. 그게 우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의 현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괴롭다. 특히 남자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살다 보면 술도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괴로운 거지. 예? 괴로운 거야. 교회 와서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세상하고 다른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7장 마지막 구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의 그 절망 가운데 이제 답이 바로 8장 1절 2절에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돌판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예?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되게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율법서라고 말하는데 지식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로 외워서 성경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새 마음 새 영이라고 그랬고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 유대인 그 주석 그걸 제가 어제 이제 찾아봤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 유대인이 주석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70명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가 혼자 지는 짐을 같이 지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메닥과 뭐 그 사람이 2명이 나오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성령을 받았고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못하게 할까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주석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세가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만민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뭐 요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의 그 해석에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 우리 어제 이제 신방 가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셨나요? 그랬더니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 요한복음을 읽으신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죄와 사망의 문제, 생로병사의 저주의 문제,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영생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8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성령, 영, 뭐 이런 단어가 제가 보니까요, 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가 그래서 읽으면서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봤더니 아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보세요. 3절 4절에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말씀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으니까 우리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고 우리도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래요? 5절 8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쁘시게 할 수가.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욕심으로 살다 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우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잖아. 주시옵소서. 그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막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막 요새 뭐 금쪽인가 나는 그 보지 못했는데 대단하대. 들어보니까 그 엄마를 때리고 막 아빠를 때리고 뭐 이게요. 이 딱 그 모습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옵소서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악은 좀 다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죄악은 죄인이 죄를 짓는 걸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예를 들었는데 요새는 그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해적선이 평소에는요 착한 사람들이야. 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서로 뭐 위로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해적선 안에서 평소에는 착하게 살잖아. 근데 배가 나타나면 해적으로 변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뺏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적이면 평소에는 착하지만 결국은 해적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적 있잖아요. 해적은 잡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은 일단은 사람들을 죽이잖아. 그리고 다 뺏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죄악이 사형이야. 무조건 사형이야. 해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세상은요, 막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 남을 죽이고 빼앗는 사람을 힘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니 왜 왕이 되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값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 부활절기라는 게 오순절 전까지가 부활절기인데, 부활절기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절기 또는 묵상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부활 신앙과 성령에 대해서 이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성령은 사도행전에서는 2장, 8장, 10장, 19장에 이제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2장은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120여 명이, 그렇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권능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되는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를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느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잖아요. 우리 원래 이방인하고는 만나지 않는데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영이 통하니까 양쪽에서 똑같이 응답을 받아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서 착한 일을 하셨다 공생에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거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줬잖아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는 물 세례를 나중에 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에베소에서 전도하는데, 바울이 전도하는데 조금 이상하잖아. 예배 이상하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또 확인하죠. 그때 우리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안수할 때 12명쯤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도 사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느냐,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이 오순절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 이런 간증이 있는 거죠. 간증이. 자, 그러면서 9절 11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이 구절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11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종의 영이라는 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라는 것은 늘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6.25 때 순교자가 많았고 또 일제시대 때도 순교자가 있었고 이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묵상을 하는데 구약에는 이제 뭐 천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사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또 성막을 건설할 때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지혜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윗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는데 그 순복음교회 오산이 순복음교회 우리 이제 가잖아요. 그 저기 오산이에 기도원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그 김원철 목사님이 늘 뭐라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 출신이라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순절 그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이제 그 우리 기성 교단도 그 전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단은요 부흥사가 많습니다. 부흥사. 그래서 저희 교단의 부흥사들이 저 부흥회 하면은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병원이 문을 닫는다 그랬어. 동네 병원이 문을 닫어. 가서 다 고침받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성령 받아서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기도를 안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어져. 성령의 은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가게 돼. 지식으로.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는다는 둥, 뭐 병을 고친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야. 간증이 없어.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오산의 기도원 가면 그런 간증을 듣는 거예요. 저 그 간증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막 자살하려고 했다가 거기 와서 20대 초반에 그 자매가 오죽하면 자살하려고 했겠어. 근데 거기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뭐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특수 사역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지식으로 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영적인 싸움에. 그래서 우리 지설환 전사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듣는데, 우리 지설환 전사님이 전도에도 그 은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매에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매하는 그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특수 목회라고 그랬는데 아픈 사람. 그런데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 아프면 고치면 되지. 악한 영이 역사하면 쫓아내면 되지. 그리고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성경 통독하고 나서 우리 찬미자매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40이래. 그러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대. 상담하는 선생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우리 전사님 얘기를 잠깐 해. 우리 전사님은 아프면 고치면 되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뭐 우울증이 있으면은 쫓아내면 되고, 그래서 중매를 하시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도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증인이야. 살아있는 증인. 예?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의 영이 있는 자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